이번 주 성경 말씀 통독은 열왕기 상입니다. 벌써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열왕기 상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반도 안 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초반인데 여러분들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에 정한 카톡 보니까 요즘 다시 또 회복하여서 열심히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또 이번 주 열왕기상에 정말 흥미로운 말 그대로 열왕 왕들이 여러 왕들의 삶과 그들의 흥망성쇠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영적인 진리를 또 원리를 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지만 보통 열왕기서라고 얘기하죠.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이후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왜 분열이 됐을까?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왕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특별히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읽어보시면은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열왕기상 다 잊어버리시고 이번 주에 열왕기상만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 사이뿐만 아니라 교계에 큰 일은 아닌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가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성 문제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분 영상 몇 개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이상하다 생각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요즘에 아주 젊은 전도사나 여자 목사들이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의외로 유튜브에서 그 조회수가 거의 18만, 20만 이렇게 구독자가 그렇게 돼서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하는데 저의 관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참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9절 제일 처음에 이날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날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첫 번째 날이라는 건데 특별히 이 날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도 보면은 이 날이라고 특별하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날이라고 그렇게 먼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첫날은 그냥 반복되는 그런 날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 왜 그런가? 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셨어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430년 이후에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로 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수많은 왕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 포로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셔서 7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또 애굽이 아닌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7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400년이라는 아주 침묵기가 흘러요. 무려 400년. 그리고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참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날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이날 드디어 선포가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내가 부활했어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본문 20절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요? 옆구리에 창 그리고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맞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 후에 만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묶다 그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이 되었다. 묶어졌다.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래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끊어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졌지만 분리되었지만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하고 그의 고백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는 구약의 모든 창조부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살펴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사랑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회복된 이 관계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날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걱정과 근심과 그런 잃어버린 존재.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이제 다시 공급받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그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느낌과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에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냄받은 아들인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그 보내는 것은 무슨 일로 보내느냐? 한마디로 선교 명령인데, 이 말씀은 사도들을 예수님의 평화의 사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죠. 제자들은 이전에와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전하는 자로 이제 살아갈 사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던 이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평안하시오, 평안하세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그 창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손에 그 상처를,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은 우리가 말로 우리가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으로 그 평안을 전하게 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헌신이고 때로는 아픔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뭡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상처, 그 못자국,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아플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평화의 사도로 선포하시고 선교 명령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인데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는, 이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이 장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의 티끌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여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만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숨,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자신의 숨,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산소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의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또 풀어넣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숨을 쉬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믿는 모든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이 명동에 오게 되면 4호선 타서 이 3번 출구로 나오게 돼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할머니가 맨날 이런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처음엔 제가 2단인가 이렇게 보고 그 전도지를 봤는데 내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요 근처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너무도 인상이 좋으신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작은 전도지를 웃으면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아마 그분은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 나가서 이 전도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충만해서 이 전도지를 전함을 통해서 이분이 생명을 얻겠다는 그 기쁨.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나의 유익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일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 아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주의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화면에 나왔는데 원 제목이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가사 중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영어 가사가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이 직역하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은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은 나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환경이나 그냥 죽을 수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와 그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됐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살아갈 소망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현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현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살아갈 소망이 있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산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드니까 두려움도 넘어가고 걱정과 근심도 넘어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순간을 하나씩 넘어가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듯이,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제정신으로 못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가능한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에 세상에 외쳤던 건 다른 게 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사실만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 사실을 믿으니까 새로운 현타 오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죠. 원래 아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게 복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 뭐 빌딩 몇 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자꾸 까먹잖아요. 성령님이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방금 일어났던 일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미혹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막 흔들고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뭐 종교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여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말씀의 정원으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붙들고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아서 또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확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다 종합해보면 그거잖아요. 순간순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인내하고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선포하고 다른 이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귀 기울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세워주는 삶, 포용하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또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있는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확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성령 안에서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도 이기고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